오늘 2부 예배를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리더십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941년 12월 7일 그날은 평화로운 주일이었습니다. 태평양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일본군 비행기 353대가 진주만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진주만이 공격받기 1시간 전에 2명의 미군 병사들이 레이더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즉시 그 상사 장교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장교는 그 레이더에 잡힌 그 스크린에 까맣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냥 그것은 우리의 비행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병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온통 그 저녁에 있을 파티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아니했습니다. 장교는 병사들의 급한 보고를 받고 태연스럽게 그것은 우리 비행기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1시간 후에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진주만은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서 미군 3,000명이나 사망하고 또한 177대의 항공기가 폭파되는 그런 엄청난 위협을 받았습니다. 리더 한 사람의 그 무관심함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안 아프면 되는 그런 무관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세상이 변해도 가져야 할 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서로를 불신하는 시대에 살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거룩한 관심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산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상황윤리학자 프레처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움은 존재를 인정하지만 무관심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가진 거룩한 관심은 무엇이고 이 관심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거룩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중에 두어 사람 중에 하나니라는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이 시대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140년 정도 지난 한 BC 440년경에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유대가 바벨론에서 의해 망하고 140년 후에 이제 그가 바벨론에서 문화를 익히고 또한 능력을 길러서 그는 술관원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못했고 또한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한 그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아주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놓은 그 율법 전승 외에는 그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상식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한 그런 차원에서의 관심이 아닌 자신을 창조하시고 장차 이스라엘을 이곳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거룩한 관심으로 그 마음속에 깊이 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관원하면 우리 옛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우의정이나 좌의정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왕 다음으로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데 자신의 어떠함을 겁니다. 우리가 2장에 보시면 그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갑니다. 이 당시에 왕에게 나갈 때는 얼굴에 수심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들 한번 보시면 얼굴에 어떻게 수심이 좀 있으세요? 근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없는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가 수색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갈 때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 그는 왕 앞에 나갈 때 얼굴에 수색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갈 때 수색이 있으면 이 당시에는 왕에게 모반을 하거나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속이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얼굴에 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내가 나를 모반하고 반역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네 얼굴에 수색이 있다라고 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여도 이 느헤미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서에 보시면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올 때에 보통은 왕이 불러야 이 왕후가 나오는데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그가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럴 때 그 왕이 그 자신의 왕의 호를 손으로 들어야 그 에스더가 살 수 있었습니다. 왕을 아련할 수 있었고 왕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를 들지 아니하면 그 에스더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왕에게 갔을 때 왕이 그 호를 들었듯이 이 느헤미야가 그 에스더의 마음을 가지고 수색이 있는 모습으로 왕에게 나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업이 성공하고 번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키우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잘 키우고 사업도 번성하고 그거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거룩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가져야 될 그 관심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가져야 될 거룩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 관심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고민하며 관심 갖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잘 공부를 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너머에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지를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80이 넘은 2명의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2명의 파송 선교사님은 그냥 세상에서 있을 때는 정말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다 의사, 간호사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잘 짜서 조기 은퇴를 하고 한 60세에 카메룬에 가서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년간 선교를 잘 하다가 어느 날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그만 절벽에 떨어져서 그 선교사님이 2분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그 마지막을 주님께로 드리기 위해서 그 20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선교하다가 그렇게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편안히 안전하게 골프 치고 낚시하고 조개 모으면서 노년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그는 그 인생을 들여서 카멜룬에서 20년 동안 선교하다가 그렇게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리더십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리더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왕에게 간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최종 목적을 하나님께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리더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금식과 기도로 다져지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레미야의 회송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을 당한 소식을 듣고 그는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한 내용이 오늘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는 그는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의 핵심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열국 가운데 흩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부르짖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신명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그는 축복의 산에서 복을 명하고 또한 저주의 산에서 저주를 명하는 그 두 가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에서 있든지 성읍에서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떡반죽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는 저주의 산에 올라가서 그는 또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성읍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가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너희의 떡반죽도 저주를 받고 너희가 들어오는지 나가서든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저주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순종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전에 우리가 모이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영적인 리더십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이 나라에 이 세계의 그 죄악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것 용서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리더십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금식과 기도함에 머물지 않고 그는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계획과 실천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것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기스르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스르월 하면 우리가 양력으로 보시면 11월에서 12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갈 때 느헤미야서 2장에 보시면 그가 니산월에 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니산월은 우리가 양력으로 따지면 3월과 4월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장과 2장 사이에는 11월에서 3월 한 5개월에서 6개월의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금식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환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킬 그것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시면 그가 왕에게 수색 있는 모습으로 나갔을 때 왕은 그를 반역자로 보지 않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천지를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내가 수색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아닥사스 왕이 온 세계를 다 지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느헤미야는 반역죄로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는 자신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무너져서 제게 근심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 아닥사스 왕도 자신의 조상의 그 묘실이 있는 성읍은 아주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말이 메이센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왕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왕이요 저에게 한 일주일간 시간을 주셔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좀 생각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왕의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그가 정말 준비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할 때 그냥 막연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왕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이웃 나라에게 조소를 내려서 다른 나라를 통과할 수 있는 그 조소를 받게 하시고 살림을 맡은 감독에게 조소를 내려서 성읍을 건축할 수 있는 제목을 주게 하시고 또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주셔서 나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안위하게 하소서라는 이 세 가지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완벽한 요청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다른 나라를 통과할 때 조서가 없이는 그 다른 나라를 통과할 수 없었고 또한 그것을 통과하더라도 밤이나 그런 어두움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모든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살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느헤미야가 이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그는 왕에게 자신감 있게 이 세 가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은 그것을 허락하고 그를 유대의 총독으로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총독은 거의 왕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왕이 돼서 가면은 누가 섬겨야 되죠? 백성이 왕을 섬길까요? 왕이 백성을 섬길까요? 백성이 왕을 섬기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고 그가 정말 한 6개월 동안 바사에서 예루살렘의 길을 가서 그가 피곤할 텐데 저녁에 도착해서 그가 한 일은 그 예루살렘을 돌아봤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어디가 무너졌고 어디가 다닐 수 있고 못 다닐 수 있고 하면서 그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다니는데 말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더기가 있고 처참하게 무너진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성벽을 돌아보니 그렇게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려고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그 느헤미야에게 돌아가고
또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사람의 계획만 가지고 가지 않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영감도 주시고 또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느헤미야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거룩한 관심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귀한 그 인생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계획과 또한 구체적인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우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벽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